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함으로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니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역할 하시느라 또 사위 역할 하시느라 또 아들 딸 자리 지켜내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만 7시간 이상 계셨던 분들 위로합니다. 오늘 하루 잘 쉬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읽었던 룻기 2장에서는 며느리 룻의 성실함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 룻의 가정이 이제 풍성함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주 깊은 며느리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나라에까지 와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온종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바타나가 이삭을 주오는 이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일명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죽은 남편 가문의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친족으로부터 며느리가 은혜를 입고 돌아왔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며느리를 시집 보낼 마음을 먹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구나. 사실 이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시집 보낸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며느리가 이삭도 주오고 생계를 책임졌는데 이제 그 며느리가 시집 가고 나면 나오미 역시 그 삶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진심으로 며느리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냥 허투루 부른 것이 아님을 그녀의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보아스의 집 타작 마당에 가서 그 보아스가 눕는 자리 발치에 누워라. 룻은 네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은 발끈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너무도 위험하고 또 무모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오밤중에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녀로 하여금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더구나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룻은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신뢰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시어머니를 아주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과 신뢰. 내 생각에는 낯설어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명한 그대로 다 행하죠.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발치에 웬 여인이 있으니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기업 물으는 제도는 일명 이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시족 공동체였던 당시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족 중에 누군가 남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던가, 그러니까 얻어맞았다던가, 피해를 입었다던가, 아니면 그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기업 물을 자, 이제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함께 돕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대신 돌봐주는 제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참 좋은 것은 이방 여인인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유대 사람이 된 겁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주죠. 사실 룻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보아스가 좋게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아주 큰 시련이 올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마치 안심이라도 시켜주듯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소. 기업물을 순서가 내게까지 온다면, 이제 나보다 앞선 이가 있는데 그가 포기하고 내 순서까지 온다면 나는 당신을 도와주겠소, 돌봐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룻을 위한 아주 그 배려죠. 보리를 잔뜩 들려서 말이죠.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고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룻을 시집 보내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며느리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 또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또한 대단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보아스의 신앙 역시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저는 이제 사랑의 하모니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하모니가 결국은 다윗을 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런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신뢰, 순종과 배려가 어우러진 그 사랑의 하모니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이 온 땅에 펼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성도들도 있을 터이고 오늘 또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히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일을 잘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외로웠을 이 명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돌보아 주시고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의 가정이 그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사랑과 또 신뢰와 또 배려와 믿음이 한껏 어우러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